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1절로 5절, 8절, 그리고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리를 불러 다시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율법 어김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질문에 두 가지 특정한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죠. 다른 하나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정결례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그 정결례와 관련된 조항들을 보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또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고 나라를 이루어 살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 세월 과정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세부 규례들을 계속해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한 삶을 지키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해석해서 지켜야 할 세부 규례들을 정하여 왔던 것,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 혹은 옛날 버전으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장로들의 전통인 이 규례를 어기고 죄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정결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질책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에 대한 질책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그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따르지 않고 겉으로만 외식으로만 율법을 지키며 또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 답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율법의 예를 드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 이 좋은 물건을 부모 공경에 쓰지 않고 그저 킵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외식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5, 16절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그 마음에 있는 죄악된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는다.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며 하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겉으로 지키는 그러한 것.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중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율법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심사관격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했던 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도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는 하여도 내가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거죠.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겉으로만 지키는 것,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결례를 지키는 것,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심령을 주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결례를 지키는 삶이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길이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심령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 많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는 저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